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한 주 예배로 인도하시어 모두 함께 은혜 받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생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생 사는 동안 만사 형통 만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말씀과 4장 22절을 본문으로 한 어둠 속의 진주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도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4장 85절로 쓰여진 아주 짧은 내용의 책이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두 여인이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애를 태우는 평범한 가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축복의 손길을 펴주셨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가엾은 한 여인의 의지가 되어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 동행하는 축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같이 룻기서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며 가난과 시련에서 허덕이는 자에게 윤택한 삶을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격리된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존 리드 교수가 말하기를 룻기서는 어둠 속에 매몰되어 있는 아름다운 진주처럼 빛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룻기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과 축복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룻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룻기서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혼란 속에 있었던 때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당시 사회는 모든 면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첫째,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의 기록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로 그 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무질서와 배도 그리고 무관심으로 특정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취하러 가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배도와 우상 숭배 그리고 부도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족속과 타협하며 결국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질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사사기의 한 장면과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도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람의 왕에 대한 책입니다. 사무엘 시대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 25절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한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결코 이스라엘 왕조를 세울 왕으로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올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마치 큰 포부와 명성을 가진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괴자로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불화케 하는 자와 핍박자로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이며 인본주의의 대표인 사람의 왕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평화주의자와 보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마침내 파괴자와 핍박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불화를 일으키며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정체가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왕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루세 후손인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처럼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또 목자였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그의 보좌에 앉기 전엔 수년간 핍박과 고통과 배척을 받았듯이 구세주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숱한 핍박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누렸듯이 예수님도 그 위대한 왕권의 1000만 배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나와 여러분과 온 천하 온 우주를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멸망시켰듯이 우리 대장 예수께서도 공중 권세 원수 마귀를 완전히 초토화 멸하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왕이 없는 책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람의 왕에 대한 책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현재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찾아 부르짖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왕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왕을 보내실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소견대로 사람의 왕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왕, 즉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여 룻기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에는 배도와 무질서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헌신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두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 권은 에스더서입니다. 이 두 책의 대조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룻기에서는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을 발견할 수 있고요. 에스더서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룻기에서는 아기의 탄생, 즉 새로운 시작으로 끝을 맺고 있는 반면 에스더서는 유다인을 괴롭게 하던 원수를 메어 다는 승리의 모습을 끝으로 맺습니다. 세 번째로 룻기는
베들레헴에서의 궁핍함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왕의 궁궐에서의 부요함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과 에스더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다윗의 조모가 되게 하셨고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민족의 멸망 위기에서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악한 시대의 기쁜 소식을 제공하는 어둠 속의 진주 같은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책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1장은 눈물의 장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5절에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9절에서는 두 며느리와 헤어짐을 위한 입맞춤을 하고 소리 높여서 웁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오르바와 작별하며 소리 높여 울고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만나 울고 남편이 죽어 울고 두 아들을 잃고 울었습니다. 며느리와 작별의 눈물,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슬프게 초연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웁니다. 늙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하여 생사를 같이 할 것을 굳게 결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룻의 눈물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어둠 속의 진주 같은 기쁜 소식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어서 2장은 일하는 장입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습니다. 7절 17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23절에 처음부터 추수를 마치기까지 일을 합니다. 시모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룻은 그 밭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 그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윽고 축복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3장은 기다림의 장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밭에서 만난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으로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 그의 발치에 눕게 했습니다. 룻은 시모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발치에 누운 룻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말을 전하자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18절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자기가 시작한 것은 끝까지 이루시고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시작과 끝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룻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는 말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4장은 여러분 결혼의 장입니다. 1장은 슬픔이요, 2장은 봉사의 삶이요, 3장은 순종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에서 결혼으로, 순종에서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가서 엘리멜렉에 속한 땅을 공개적으로 물읍니다. 또한 룻을 사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룻의 모든 행사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으로서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에 기록된 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룻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마리아와 땅끝 세상 끝날까지 전하여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확실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예증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분이 약속하여 주신 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천하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인내, 무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허랑방탕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이 끊어진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오벳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오미와 롯이 받은 축복과 구원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룻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슬픔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눈물의 삶이 환희의 삶으로, 원망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지옥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멸망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둠 속의 진주와 같은 구원과 은혜와 무한 사랑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신 은혜와 구원의 말씀 붙들고 힘겹고 혼란한 시대를 관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으로 승화시켜 주시며 피곤한 우리의 삶이 어둠 속의 진주처럼 빛나는 찬란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